선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 선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가 꼭 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가운데 서야 되는 부분이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이 범주라는 것이 단지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온전한 가치를 이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량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요 내 안이 점점점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요 조금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의 역사는 온전히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면 그 역사에 성도인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여기서 중요하죠. 깨끗하게 했다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네, 선한 행위를, 선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행의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원칙이고 원리임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누구의 택하심과 누구의 속량과 누구의 역사하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귀한 자녀로 삼았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실상 입양해서, 우리는 입양된 자예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이고 육적인 가치 안에서의 미덕과 덕목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마땅히 요구하세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선함의 기준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의 기준이 훨씬 커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전부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고차원적인, 더 고급한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저 성도들 하는 거 보면 웃겨,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들으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와 신앙인들은 저렇게까지 해? 야, 신앙인들은 저렇게까지 섬겨? 신앙인들은 저 정도까지 겸손해져? 신앙인들은 저 정도까지 사랑이 있어? 라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만 성도의 입에서 아니 나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저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때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잠언 설교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는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 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말을 하려면은요 거기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순종하려고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우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려고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니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많이 낮아지려고요.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겸손해지려고요. 예,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죄도 짓고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뒷구녕으로 나쁜 짓은 막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 내가 성도라고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분명히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권위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나눌 수 있는 큰 마음, 큰 덕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 분이 요즘에는 누군가요? 젊은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그 테슬라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거 이제 그 사장 그 회사 그 CEO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 부자죠, 그 사람이.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니까 햄버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햄버거 사는데 그 사람이 그 점원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1센트 자기가 더 냈다고 해서 내 1센트 네가 더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부자라는 사람이 그 1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 실수했다고 저거 10원 내놓으라고 저렇게 싸우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10원이든 1원이든 철저하게 해야죠. 근데 그게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더욱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싸울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서 거의 제일 부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우스워 보여요? 안 우스워 보여요? 더 우스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큰 부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그거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실랭이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서로 교만해져서 서로 다투는 자리에 서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이거 진짜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할까?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여야 돼요? 바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모든 불법을 다 속량하셔서, 내 안에 모든 불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셨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은 모두 누구의 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덕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을 보좌 위에 던져 드리시듯이 우리는 그것을 다 던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당신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착 같고, 어쩜 그렇게 못되고, 어쩜 그럽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요, 가끔 요즘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기독교인 역할을 맡아서 나오는 그 연기자들이 맡는 모습이 되게 거룩하고 멋진 캐릭터를 맡습니까? 겉으로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배 가야 돼, 막 그러는데 정작 뒤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온갖 술수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왜? 후자가 많아요. 저 이거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드라마에서 그 PD들이 그냥 그렇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기독교를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런 걸 넣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다 마귀의 마음에 빙의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평소에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시각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된 거예요. 물론 신앙인들이 100%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신앙인이 많아요. 그 많은 신앙인 중에 10%만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서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디도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서 종들은요, 자, 믿는 종이겠죠. 여기서 종들은 이라고 말할 때 성도인 종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인 종들은 상전에게라고 말할 때 그 상전은 믿는 상전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상전 둘 다를 포함시켜요. 네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당시에 물론 지금으로서는요, 종이 있으면 안 되죠. 신분제도가 폐지된 시점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시대는 종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네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실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철저하게 범사라는 건 모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디든 무슨 일을 딱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저 업무 시간 안에 그 외에는 교회에서 무슨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 저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저 월요일 쉬고 있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은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그런 목회자는 제가 싫어요. 내가 시험 들 만한 내용을 똑같이 무슨 업무인 것처럼 지금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이런 전화 하지 마시고 끊을게요. 딱 끊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무언가 그게 일이 됐다 할지라도 일에 있어서 너무나 딱 매몰차게 6시 땡 한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런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막 그 회사에 더 직급이 높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6시 퇴근 시간이라고 치고 6시 땡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누구씨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안 볼 마음인 거죠, 그거. 예? 다음날은 안 볼 생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무슨 시간 물론 당연히 내가 퇴근했는데 회사에서 막 업무를 퇴근 시간 이후에 막 밤 11시, 12시 막 새벽까지 계속 전화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안 되겠지만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정작 이런 거예요. 나 퇴근 딱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딱 말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한테 아쉬울 때는 그거 적용해야 하네요. 네, 선택적? 네, 선택적이죠. 선택적. 내가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사람이 정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무자르듯이 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요렇게도 뒤집고 저렇게도 뒤집고 이렇게 해줘야지. 딱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나 끝났어 지금. 나 지금 그 시간 아니야. 딱 잘라. 이게 선택적으로 사실상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이 워낙에 칼 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 이상급들에 계신 분들은 너무 그 부하 직원한테 맨날 전화하지 마세요. 맨날 전화해서 막 일 시키고 막 주말에 일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 업무 잘해라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져라. 네. 겸손해지란 얘기예요.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란 얘기예요. 이 겸손은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겸손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조금 툴툴댈 수는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아버지, 어머니도 겸손해져서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어머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범사에 이 순종하는 마음, 범사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선한 게 누구의 선함?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선함. 하나님이 누굴 가장 선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선함.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에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거슬러 말할 뿐만 아니라 훔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훔치지 말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을 할 때 있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그 시간 자체가, 내가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그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 회사가 나한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요. 그 비용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시간만큼은요, 정말 누가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마저도, 우린 다른 거는 저 훔친 적 없어요. 돈도 안 훔치고요, 뭣도 안 훔치고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훔쳐요. 남의 시간을 허비시켜 버립니다. 남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회사와의 계약은요, 회사와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시간을 등한시한다거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누구와의 약속 가운데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훔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시간의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젊었을 땐 게을러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면 그때는 게을러도 돼요?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너무 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이런 노화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더 많이 쉬어야 되고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절대로 훔치는 짓, 이것이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모든 참된 신실성이라는 게 뭘까요?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존재가 돼. 참된 신실함. 이 사람은 거짓도 없고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분명하게 성실하게 행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이재용 목사가 설교 중에 또 이상한 말 할까 봐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목사님 또 설교 또 이상한 뭐 또 까먹어가지고 또 한참 뭐 잘못할까 봐 계속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그럼 너무 피곤할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한테 일만 맡겼다면은 요만한 일 맡겼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사고를 쳐내면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그런 사람은 잘라야 돼요.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참된 신실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참된 신실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만 신실하다고 됩니까?
마음가짐은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성실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성실한데 그 사람이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성실하거나 그 사람이 실력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실력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살짜리 애한테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거나 먼지 하나도 올리면 안 되는 그 정밀한 작업을 5살짜리 애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해요? 이거를 통해서 문제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요, 참된 신실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력이 하나님 앞에 검증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바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힘을 내서 실력을 쌓아나가야 돼요. 실력이라는 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무슨 반도체 그 공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래요. 목회자는요, 말씀 준비 잘해야 돼요. 성경에 있어서 신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책을 보는 거라든가 이런 준비되는 거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 회사에서 누구한테 일 맡기면은 그 회사 사장이 됐든 누구 됐든 누구한테 일 맡기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성도가 그런 직원이 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또 집에 이제 어머니들은 음식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믿고 먹을 수 있지, 맛있지. 엄마가 밥했다 그러면 엄마가 밥했어? 잠깐만, 그래서 몰래 막 거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은 그 역할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충실하고 성실하고 참된 신실성.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한테 맡긴 거는 정말 걱정 없어. 저 사람이 한 건 틀림없어. 라는 그런 상태, 그런 실력,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를 통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참된 실실성 앞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며, 저 사람 성도라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님한테 뭘 배운 거야? 교회에서 뭘 배운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어떻게 저렇게 이럴 때는 요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저렇게 항상 분명한 신실함이 없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실패가 돼? 예수님이 한심한 분인가 보네. 예수님이 실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저런가 보네. 이런 말이 되지 않게 성도면 정말 성도로서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를 들어서 그 모범을 보였냐면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중산층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중산층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흔히 얘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학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빵을 만들든 시계를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하다못해 그 중에는요, 동네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됐든 똥을 푸는 똥 푸는 사람이 됐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똥을 풀면 똥을 최고로 잘 푸어요. 어떻게 하면 잘 푸는 거예요? 안 흘려. 똥을 하나도 안 흘려요. 시계를 만들면 최고로 잘 만들어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스위스로 건너와서 갑자기 스위스가 뭐로 유명한 나라가 돼요? 시계로 유명한 나라가 돼요.
원래 스위스에는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프랑스 위그너들이 종교개혁의 박해를 피해서 왔을 때 위그너들이 스위스를 가니까 스위스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로 목숨을 걸고 그 땅에, 자기 땅에 있었던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과 신실함 하나, 성실함, 능력, 실력을 가지고 갔더니 그 지역이 번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산업이 융성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워낙에 성실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위그노가 빵을 만들면 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각 직종에 종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목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공학자도 나와야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문학계라든가 방송계라든가 이런 쪽에도요, 제발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뭐 반도체가 됐든 그런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산업계 있잖아요. 그 산업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마음으로 참된 신실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나라는 발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실제 하나님이 발전시키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발전시킨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요, 아유, 나라가 큰일 났어, 나라가 이러다 망하겠어, 나라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거는 그 믿음이 지금 약간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아도 나 한 명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나 한 명으로 지탱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내가 돼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참된 기도하는 성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성도가 되면 돼요? 일단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나라가, 아유,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가 진짜 참된 성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적용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계속 어떻게 살래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요, 나를 경건하게 정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지금 디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 그레데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키라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리킴에 있어서 누구부터 이렇게 되라고 다 바울이 얘기해요? 디도, 너부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돼야겠어요? 저부터. 그리고 이걸 들었더니 성도님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변화되면 되죠 라고 생각하면 그거 빵점으로 들은 거죠. 이걸 들으신 분들은 누구부터예요? 나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서,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안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나를
정말 겸손한 자리에 두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암만 낮아져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멸시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라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하던데요? 아우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말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본질적으로 진짜인 것을 봤을 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말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반전이 뭐냐면 왜 갑자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 때 갑자기 왜 로마가 국교로 막 기독교를 막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인을 계속 박해하면서도 귀족가의 자제들을, 부모님들이 귀족가의 자제들, 내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킬까 할 때, 누구를 결혼시킬까 할 때 항상 누구를 꿈꿨냐면은 야, 되도록이면 교회 다니는 여자애 데려와. 교회 다니는 여자 데려와.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시켜. 이것을 항상 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오히려 기독교인은 겉으로는 박해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어떤 여자를 선호했어요? 믿음 있는 기독교인 여자를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 여자들이 세상 여자들하고 차이도 없이 이 구별도 없이 막 살았으면 귀족가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믿음이 있는 여자들의 삶이 달랐거든요. 믿음이 있는 여자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모든 것으로 보기에 훌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여자들 며느리로 삼다 보니까 불과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요, 아예 로마의 수뇌부 중심 깊숙이 그 자녀들이 다 그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주의 일을 정말 온전하게 행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를 낮추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으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